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즐거움일까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고난이 주어질 때 그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나요? 진짜로요? 모르긴 해도 한 사람도 그 고난이 내게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지만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지요. 구약에서는 욥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고난하면 생각나십니까? 신약에서는 바울 아닌가요? 그 누구보다도 모진 고난을 겪었던 바울의 상황들을 함께 이 새 인물적 관점에서 오늘 영적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5사이클로 계속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실천사항 5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말씀 배우는 일과 전도하는 일.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와 관련되어진 요한복음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말씀과 관련되어진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자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말씀을 한 다음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시험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문에서도 구별을 지어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테스트라는 그러한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에서 유혹적 관점에서의 시험을 또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자 용어를 써서 구별하면 이 시험이란 말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냥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테스트적 시험인지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적 관점에서의 시험인지 구별이 안 가요. 전후 맥락 문장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말씀은 템테이션 유혹적 관점의 시험이 아니고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란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일정한 자격이 부여가 되고 그 사람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 테스트적 개념이 가장 강하게 등장하게 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입사를 하거나 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의 이 테스트적 개념이 거쳐짐을 통해서 무난하게 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그냥 탈락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주어질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밝혀놓고 있는데요, 이상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것이 주어질 때에 사람들은 이상하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상을 했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가 주어질 때는 사람들은 이상하네 말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것이 내게 받아들일 것이다,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묵묵하게 담대하게 또 무덤덤하게도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단한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모든 것이 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도 또 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 비단 학교뿐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특히 신앙적 관점에서
단련되어지지 아니하고 연단되어지지 않은 것은 견고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에는 후에 밝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동시대 인물로서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내게는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고, 그 고난적 개념은 평생 고난적 개념 말고 연단하려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이 마무리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서두에 시작하면서 고난을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사람 있습니까 했더니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고난들은 어쩌면 이것이 내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분도 많았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었지만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내게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기도가 끝나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절규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기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주어집니다. 보십시오. 공식을 한번 성립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더하기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산수셈에서는 무엇 더하기 무엇은 반드시 답이 있죠. 답이 없는 산수는 산수가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복음 더하기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퀄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할 말씀입니다. 복음 더하기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퀄 답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복음 더하기 고난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제 공식이 아니라 말씀의 공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찍부터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당연히 후대에 이제 베드로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긴 합니다. 이런 공식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는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마음속에 설레임과
감격이 넘쳤던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감격이 반감됐거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도 의무감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함도 의무감에서 하는 건 아닌가? 교회에서 자꾸만 전도하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요나처럼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 안 되니까 사흘 길 된 그 큰 성읍에 가서 딱 하루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 회개하시오, 듣든지 말든지, 그런 의무감에 의해서 내가 전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안 될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내게 뭘 주려고요? 즐거움을 주려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게 고난이 주어질 때 결단코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템테이션, 자기 스스로 유혹의 길에 빠지기 위한 그 고난 말고, 그 고난은 어쩌면 그점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적 관점에서의 연단, 테스트적 개념 속에 주어지는 그 시험은 결코 이상히 여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또 표현을 쓰신 분도 제가 어느 설교집을 읽다가 읽어봤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남 자체가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산고의 그 고통도 고난이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첫 번째 우는 것은 산소 호흡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당연히 그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라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시적 감각을 통해서 그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는 이유는 어머니를 찾는 울음인과 동시에 내가 이 땅에 어찌 살아갈까 하는 그 절규적 울음이지 않을까, 그런 표현도 쓰신 분이 있긴 해요. 다 차지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적 삶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욥에 대해서 한번 구약적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어쩌면 제 마음 같기도 하고 그냥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난 개혁판에서는 정금같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개혁판에서는 순금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정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익숙해서 그렇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욥의 친구들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 세 친구가 가지고 와서 욥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욥이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10명의 자녀들과 그만둔 재산들,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면서 떠났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의 몸에 악창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가려웠으면 이 기왓장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막 긁어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긁어도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긁어댔으니 온 몸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때 그의 친구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욥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야 욥아, 너가 지금 22장에 볼까요?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지 않냐? 너 지은 죄가 많은지가 지금 너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질타를 합니다. 또 21절을 보게 되면 22장,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너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또 26절,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면 너의 소원을 너가 갚으리라. 등등 와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 지은 죄가 많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이 친구들의 말, 제가 욥기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욥의 마음속에 그 감성, 그의 느낌이 지금 자꾸만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그 말이 욥을 질책하고 질타를 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해요. 말이 결국 사람을 더 힘들게 하니 그 천곡을 찌르면서 욥이 너 하는 짓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와서 질책함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답변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23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앞뒤 좌우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도무지 자기의 현재적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겪는 고난에 대한 느낌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느낌이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그 느낌이 더 예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하지 마. Don't do that. 자녀들, 심지어는 남편들에게도 내가 느끼기에는 아니야. 굉장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느낌에 신뢰를 갖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들은 10이라면 8, 9은 틀려요. 사실은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욥이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합니까? 10절에 볼까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친구들이 와서 욥이 되어진 상황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너 지은 죄가 많고 이렇게 하니까 욥이 처음에는 느낌이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가? 라고 그의 감각적 느낌은 공감을 해요. 그런가? 그런데요, 그의 믿음의 고백은 아니에요. 그 느낌에 충실하지 않아요. 느낌보다는 영적 깊이를 더해간 믿음의 고백이 더 훨씬 더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어요.
순간순간 흔들리지만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심이 잡혀져 있는 사람은 옆에서 와서 누가 자극질하고 누가 앞에서 충동질을 했을 때 그래요,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으로 그쳐버리면 안 될 말입니다. 바로바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러나, 그래 내 느낌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는 이 고백, 우리 이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하게 나를 주관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욥은 여기서 느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조금 전에 베드로 사도도 연단이라 했잖아요. 오늘 욥도 단련이라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보십시오. 구약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란 이 복음, 그 복음에 욥은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도 주었지만 이겼더니 뭡니까? 마지막 욥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까지는 확실치 않잖아요. 근데 눈으로 확실히 보잖아요. 42장에 가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욥의 고백 보십시오. 복음 더하기 고난, 결과는 구원이며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적 구약은 그렇다 그래요. 욥이니까 워낙 오래된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면 신약적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를 지금 향해서 쓴 편지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는 어디 지역에 있어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유럽 쪽입니다. 그리스 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겪었던 이 바울의 이 엄청난 복음 전환자의 모습으로 고난이 주어진 그것을 이미 경험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이 바울이 내가 그 환난을 당할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안 주세요? 진짜?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니고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빌려온다면 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 가서 건지겠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거의 10중 8구는 같이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에 빠져서 죽도록 놔둬버리면 살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 물에 빠져서 거의 기진맥진하도록 놔둬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해요. 저도 물에 빠진 사람 2번이나 건져봤어요. 저도 죽을 뻔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못 모르니까 그냥 후적 하니까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수영을 조금 하거든요. 살려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쳐서 기진맥진하도록 놔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왜 주시냐면, 시험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어버립니다. 즉 내 삶에 있어서 백기 들고 천부에 의지하옵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감당치 못할 시험의 상태로 딱 백기 들고 축 늘어지면서 주님,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너 할 수 있어. 그 너가 이기면 나갈 수 있어. 너 힘 있잖아. 너 재물적 힘도 있고 명예적 힘도 있고 지식적 힘도 있잖아. 너 백그라운드 힘이 좋잖아. 뭐 친구들도 많고 많잖아. 해봐. 그거 못해? 그래서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저것 전화해보고 찾아가보고 가서 때로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빌기도 해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백기 상태로 코너까지 몰아붙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백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바울의 고백이 맞지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다는 의미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고,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 결코 주시지 않지요. 근데 결국 힘의 겹도록이란 말은 내 능력 밖의 일, 내 능력 밖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여기서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 정도로 그 극한 상황.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물에 빠진 사람 우리가 가서 구해준다고 같이 뛰어든 대로 같이 죽어요. 그렇듯이 두 손 두 발 다 백기 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세요. 너 의지하지 마. 너의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나 능히 그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주님 내게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백기 든 상태에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고백했잖아요. 과거에 저도 잘못 알았을 때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까지도 우리에게 강조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 설교를 처음에는 듣고는 감동했어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진짜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힘들면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 욥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 속에서 그것이 작건 크건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에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는 우리는 그 시험거리에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넘어지시겠습니까? 일어서시겠습니까? 일어서야지. 오늘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사도 베드로와 함께 바울도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다 내놓기 위한 과정 속에 주어진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나중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구원의 감격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